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에 있을 시간 견어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테오리 문답 91문부터 이제 공부를 재개하겠습니다. 91문에서 마지막 196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통상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91문에서 95문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1문에서 95문까지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92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무주의 상태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 제 93문.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사람의 형태와 성향 곧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제 94문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답.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제 95문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이를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자신들의 본성, 마음, 생활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 겸손하게 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91문부터 해설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섬겨야 도덕적 의무를 섬겨야 될 그런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2문입니다.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죄의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도덕법을 지키라는 거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과 규칙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는 달리 도덕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의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계시 형태로 도덕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찾아볼 수 없느냐? 그것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심각하게 왜곡됐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즉 성령의 빛이 없는 한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93문으로 가겠습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특별계시 형태로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이후 도덕법 역시 특별계시 형태로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도덕법을 전해주셨죠.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따라서 도덕법은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만들거나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평범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모양뿐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덕법의 일부만을 일시적으로 지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도덕법 전체를 항상 지켜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으니까요. 이어지는 94문에서 이제 정확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충분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의 형태와 성향, 곧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혼과 몸의 분리를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단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초대교회 신자 중 상당수가 이들의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속화의 길로 이끌었죠. 바울은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몸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순종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무게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항상 순종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죽음의 형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94문입니다. 자,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해묵은 오류입니다. 즉 인류가 타락 이래 도덕법에 대한 개인적 순종으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성경은 자력구원 또는 행위구원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합니다. 데오리 문답은 율법의 순기능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즉 제95문답이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96문답이죠. 그리고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97문답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인데 앞으로 살펴야 되겠죠. 자, 먼저는 95문답 오늘까지 해야 될 내용이니까요. 자, 95문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같이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율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제도나 법이 아니라 율법만이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그리고 이를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알려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무를 도덕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도덕법의 핵심이 정의, 자비,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자신들의 본성, 마음, 생활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압니다. 갑자기 코가 간지러우세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거기 저항하는 본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또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헬라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우쳐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로마 10장 4절이죠. 율법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도덕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표준으로 제시하신 완전한 표준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인을 위하여 도덕법을 성취하셨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도덕법의 참된 목적에 대한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덕법을 단순하게 자연의 힘이나 원리에 대한 인간의 발견이다. 이 진화론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그리스도 역시 더없이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뜻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라 믿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전가받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금 웨스트민스터 테오리 문답 제91문에서 95문을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92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 제93문입니다.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사람의 형태와 성향, 곧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러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제94문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답.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95문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그리고 이를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자신들의 본성, 마음, 생활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요 요리해설 시간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주 96문으로 다시금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